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참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참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처의 방법을 알고 고통을 능히 잘 감당하는 또 능히 이기는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떤 조롱을 당하셨고 또 참 어떤 핍박을 받으셨는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편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큰 영향이 미쳐졌는지 그 내용들로 이 시편 22편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많은 수많은 고통, 채찍질이라든지 옆구리 창이 찔린 거라든지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여러 수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참 이 고통만 생각하더라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지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통,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래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고통에서 이 위기에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모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또 일어서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거죠.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입니다. 하물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의 버림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로부터 참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고통이죠. 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22절 이하 3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가 22절부터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22절 보면 그 고난에 대한 그 내용들이 아니라 갑자기 찬양에 대한 내용,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게 되어지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찬양해야 되는 부분, 그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이 말씀에 적용해서 볼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이방인 안에 누가 있느냐면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버림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 그 지옥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버림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주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버림당하시는 그 자리는 정말로 비참한 자리고 고통의 자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 우리에게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버림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버림을 통하여서, 버림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그분의 구원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지요. 그걸 누려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아주 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지, 바로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셨지.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위에, 이 현장 위에도 역사하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파하고 내가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고 계시지라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어디에 액자 안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누려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아픔이 있고 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러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거야.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거야 라고 일어서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아픔만 생각하고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일어서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일어서서 받아야 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절망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이 절망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끔 여기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 절망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드렸죠.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큰일 났다 싶어서, 참 이제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내가 참 그 비참한 죽음, 고난을 받으면서 죽느니 그냥 내가 자결을 하자라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간수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이러한 고난을 그냥 그대로, 그 고난이 나를 아무렇게나 하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무렇게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고난이, 이 간수와 같은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런 고난들이,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절망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 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나에게, 참 정말로 이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있는 한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어질지는 모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떤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합니다. 날 위하여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것도 하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고집하면서 예수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주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불러들인 자들이 아무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주께서 가만 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지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참 원하는 방법대로 주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감히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께서 길을 여심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찾는 자들,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님 이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고백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주께 나와 주님이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 다음은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